오늘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의 복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함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했을 때 이 무비보셋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특별히 이 요나단의 집안,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고 그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그는 정말 그냥 한적한 그냥 시골 집에서 처량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 같이 함께 자녀들처럼 그렇게 식사하면서 그렇게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였죠.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요, 그런 고마움이 있었어요.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맵시내지 않고, 이 발도 맵시내지 않았다는 건요,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복귀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기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뭐 며칠 뭐 몇 주 이렇게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거의 뭐 거렁뱅이 수준처럼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요,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금방 그 모습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윗 왕은 시바가 했던 말이 있었죠.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즐거워했다, 기뻐하면서 드디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아줬다 이러면서 무비보셋이 기뻐했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시바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무비보셋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신이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절었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말을 타거나 뭐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또 그 위에 자신을 태워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시바가 하기로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준비도 나귀를 태울 준비도 안 하고 또 자신을 태워서 같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혀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그렇게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모함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은 이미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인 이 시바가 자기를 돌봐서 같이 다윗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돕지는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마치 다윗 왕의 어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런 배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했던 그런 모함하는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시바를 생각하면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바를 좀 이렇게 책망해 주십시오. 제가 이래서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을 신원하는 토로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요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막 다윗 왕에게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다윗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네. 무비보셋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다윗 왕이 거두어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무슨 또 공의를 이야기하고 나의 억울함을 왕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무비보셋의 행동 그리고 말 그 모습 속에는요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을 미워하거나 다윗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무비보셋이 시바의 농간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비보셋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듣기 싫다 이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와 반반씩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의 진심도 알았고 또 시바가 어떤 계략을 꾸며서 이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건데, 그러면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시바를 벌 주고 또 그의 재산, 이제 원래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걸 다 이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반씩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반반씩 나누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윗은요, 이제 무비보셋의 진심도 알았어요. 그리고 시바가 자신이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제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어떤 일을 했죠?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정말 기력이 쇠해서 다들 지쳐 있을 그 상황에 음식을 들고 나와서 그를 영접해주고 도움을 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아무리 그가 자기 어떤 이제 교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했다 하지만, 그걸 다윗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그냥 다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그렇게 시바를 징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시바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둘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진심도 인정해 주고 시바가 행한 도움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반반씩 나눴다고 해서 그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은 이놈하고 있었거든요. 배신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따라오지 않고 성에 남을 수 있냐, 궁에 남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다 해소하고 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안 것만으로도 무비보셋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시바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요, 그가 어떤 악한 모습으로 일을 꾸몄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자로서 그걸 저버린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모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고백하는 그 말을 좀 보십시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비보셋은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저의 전 재산을 전부 다 시바에게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이 평안히 돌아온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 왕은요,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같이 왕궁에서 같은 음식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자녀처럼 그렇게 계속 돌봐줘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고난이 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한 때문에 사울 왕의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다윗이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겨서 그를 징계하는데 두지 않고 사울의 딸들과 또 그의 이 사울 왕의 자녀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징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고요, 무비보셋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 그냥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우리가 보여드리는 어떤 삶의 모습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 진실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요 그냥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몸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계속 오매불망 다윗 왕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 보여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계신가요? 네. 또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막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요. 죄인된 나를,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비보셋도요 다윗 왕 앞에서 시바에 대한 어떤 억울함을 막 토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다윗 왕 앞에 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무비보셋은요 그동안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의 감사함을 다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말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지게 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함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로 증명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자랑하고 의롭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왕께서